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5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이전 찬송가는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89페이지 혹은 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씨앗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격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물론하고 사람들은 같은 민족, 같은 혈통,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혈통, 같은 민족에게는 같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혈액 속에 유전적으로 흐르는 가족들만의 성품, 이것을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우리 혈액형에 따라서 기질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행동과 말로 표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유형별로 잘 보이게 되는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비슷한 성품이 많았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적인 혈통보다 성격과 타고난 기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날 사회 환경주의학자들은 기본적인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과 교육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성품들, 좋지 못했던 생각들, 기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셔서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이전에 생각했던 죄악들을 이제부터는 짓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씨앗이 떨어지지만 막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되면 잠시 자라려고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같이 우리의 말씀이 비록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말씀을 휘덮어 버려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잘 연단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숙하게 되면서 죄를 짓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씨앗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주님의 보혈 피, 사랑의 피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에 속한 자녀들은 마귀의 일들을 하게 되고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의 성품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품을 닮아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면 대부분 다 물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서 내가 죽어져서 내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게 되면 비록 내 생명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어머니 얼굴에 있는 화상이 너무나 심해서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다닐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상 통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위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알리기도 원치 않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을 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후에 어머니가 화상이 생기게 된 이유들을 친척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그 자매가 어릴 때에 집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이 자매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큰 기둥이 떨어지는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불똥이 튀어서 화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전에 몰랐던 흉측하고 왜 이런 분이 내게 가까이고 부모인가를 원망했던 삶에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쩌면 사형틀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사형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미국에서 처음 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답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품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을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궁핍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깨닫고 그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벤베아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전체를 이끄는 추장이 그 잘못한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공터의 한가운데에서 발에다가 이제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에게 잘해주었던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말하면서 당신의 원래 성품은 이런 착한 면이 있었고 나를 도와주었고 물도 주었고 일도 도와주었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지금 잘못하는 것이 당신의 전체의 삶이 아니라 당신은 원래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칭찬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